수도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아파트나 가정에서 나오는 이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었어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의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까지 쓰레기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95년부터는 우리나라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버리는 것도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느냐, 또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귀찮게 버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도 있었지만,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종량제와 쓰레기 분리수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분리수거율이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 분리수거율이 약 50%, 49% 정도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2등이 스웨덴이랍니다. 3등이 스위스고.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분리수거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분리수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회사에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지 않는 그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하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오는지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 알고 있죠. 비닐은 땅속에 들어가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태웠을 경우에는 심각한 유독가스를 내보낸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분리수거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종량제에다 버리라고 하는 말은,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라는 말은 태우든지 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태는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를 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 7월에 돌연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폐지, 또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 내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수입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이런 쓰레기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가공해서 산업을 일으켰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하는데 손도 많이 가고,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도 많이 가고 또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를 하지 않고 중국에다가 그냥 수출한 거예요.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중국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이 그렇게 엄청나니까 싼 이런 재활용 재료들을 수입을 해다가 그것을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세척하고 분리해서 그리고 재료를 삼고 제품을 만들므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윈윈한 겁니다. 양쪽이 윈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나라의 환경에 눈을 돌리는 이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선진국의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돌아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자동차 폐부품, 폐선박, 그 다음에 뭐 다른 고체 폐기물 16종류도 추가해서 수입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쓰레기를 수입할 나라를 찾기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나 아니면 돈이 급한 나라에서는 수입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이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낮았는데 이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싼 값에 재활용 그 자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렇게 수거해다가 세척해서 원료를 만들었던 이런 업체들이 그 인건비와 그 시간보다 싼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 사회에 일깨운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이 영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영화의 제목이 플라스틱 차이나입니다. 플라스틱 차이나. 80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2016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그 플라스틱 차이나의 그 포스터인데 저기 있는 여자아이가 공생을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재라고 하는 아이인데 11살짜리 아이인데 저 아이가 동생들하고 어디서 노냐면 이 저 뒤에 있는 그 폐비닐에다가 굴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놉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지금 저 물이 있죠. 저게 플라스틱 비닐 봉지가 담겨 있는 저 그 물인데 저 물로 세수하고 몸을 씻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기까지 합니다. 저 물을. 그리고 저 엄마는 저 플라스틱이 막 폐비닐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시커먼 연기에서 나오는 끓음에 그냥 노출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몸에 병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이 환경 오염으로 병원에 못 갑니다. 겁이 나서.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답니다. 아이들이 저 폐비닐이 이 집단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니까 하수구 또 하천에서는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은 물 때문에 죽어서 둥둥 떠오르는데 아이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다 튀겨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이 영화가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중국이 더 이상 개발에만 몰두하다가 환경에 신경을 안 쓰면 다 이렇게 오염돼서 죽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성과 또 이기성 때문에 만들어내는 각종 물질들이 우리의 환경을 병들게 하고 우리 발등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플라스틱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발명됐대요. 1880년대에 미국에서는 당구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당구공 재료가 뭐냐면 코끼리 뿔 있지 않습니까? 이 상아로 당공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것이 유행하니까 상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발명가 한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통해서 당구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기술이 개발되니까 비닐, 나일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는
비닐봉지, 일회용품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편리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인간의 미래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속에서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작년에 노르웨이 해변에서 무게가 2톤 정도 되는 고래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해안에서. 근데 이 고래가 죽기 직전에 잡혔어요. 2톤이 되는 고래가 죽기 직전에 잡혔는데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락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래 배를 열어보니까, 위를 열어보니까 먹이를 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먹이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나온 게 수많은 페트병,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게 나왔고, 우리가 이사할 때 쓰는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이 무려 31개가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곳에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그 해변에서 플라스틱만 자꾸 비닐만 먹고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이건 고래의 불행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재앙이죠. 인간의 편리함과 이기주의가 그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 자기 편리를 쫓는 일이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만 인간의 자기 편리와 자기 이기적 중심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TV 방송에서 저는 방송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한 재활용 업체 사장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요. 그런데 수많은 그 아주머니들이 이걸 세척 분리해요. 나눠요. 근데 여러분, 비닐은 색깔별로 다 나눠야 된대요. 근데 이걸 나누는데 그 안에 음식 쓰레기 뭐 다른 것들 다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장갑 낀 손으로 그걸 다 분리를 해요.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쓰레기에 잔존물이 더 많이 묻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척하고 분리하는데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편리와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인데, 이런 현상이 비단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편리, 그런 행동들이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구 버린 일회용품과 또 마구 버린 폐수들이 당장의 수고는 줄이지만 결국 인간의 환경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처럼, 정말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순간에는 자기 편리와 자기 이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켜요.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살맛이 안 난대요. 또 살맛 안 나는 부류가 있는데 남자들이 살맛이 안 난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좋은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호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호통도 치고 쉽게 해서 잡들이도 하고 권세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식 집에 가서 냉장고 문도 함부로 못 연대요. 냉장고 문도.
눈치 보는 거죠. 이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 해서 냉장고 문도 열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며느리 밥풀 꽃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며느리 밥풀 꽃. 슬픈 사연을 가진 꽃이에요. 붉은 꽃잎 가운데 밥풀과 같은 이 두 개의 수술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던데 이 꽃의 전설이 있습니다. 저게 붉은 입술 같아요. 저 붉은 것이 꽃잎이. 그런데 가운데에 밥풀 같은 이 꽃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 옛날에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와 성질이 못돼 먹은 시어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며느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고 밥알을 떨어진 것을 입에다 넣자 시어머니는 이를 핑계 삼아서 어른보다 밥을 먼저 먹었다고 며느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 며느리가 죽은 이후에 묻은 무덤 곁에 꽃이 피어났는데 아까 그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꽃을 이름을 며느리 밥풀꽃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마다 다 버전이 달라요. 어떤 지방에서는 마음씨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남의 집 머슴 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였다. 또 어떤 데는 밥풀이 아니라 이 절구통에서 하다가 쌀이 튀었는데 그것을 주워서 입에다 댔는데 그걸 보고 며느리를 때려 죽였다. 버전이 다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해도 너무들 해서 요즘에 이렇게 역전이 된 거라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비슷하죠.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이었습니다. 남자는 노름을 하고 생계를 책임 안 지고 바람을 펴도 괜찮고 여자는 구타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걸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남자들이 숨을 죽이며 삽니다. 나이 들어서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이 들어서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고. 여자의 한 소리에 숨을 죽여 삽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 골자가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정복과 다스림을 오해해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듯이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듯이 그렇게 정령하고 정복하는 것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힘으로 짓누르고 우격다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횡포를 부려야지 그게 정복이고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부하 직원 정갱이 걷어차고 회의하다가 물컵 집어 던지고 하는 게 정복이고 다스림이고 권세인 줄 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위아래의 관계,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 이 개념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 위주와 칼자루 쥔 사람이
마구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모델에는 비극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은 며느리의 경우와 같은 비극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 죽은 며느리도 불행하지만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다스림과 정복의 모델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이때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곁에 나오지도 않고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 안 되면 그 햇볕에 다 말라서 바스락거려서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그렇잖아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 자신을 배반하고 약속을 깨트린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배려에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그런 싸움의 관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느냐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고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다 가진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다스림과 참된 권위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어요.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자기도 사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신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9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가난해지시고 이 낮아지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구주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참된 다스림과 정복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의 잔존물을 없애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줄이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쓰레기가 위에 차서 죽어가는 고래와 폐수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천의 물고기, 그리고 환경의 오염으로 누군가 건강을 잃어버린 그것을 생각하여서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경을 배려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는 그거 쓰레기 분리하는 거 싫어서 풀밭에다가 음식 또 비닐 다 버리고 오고 그 쓰레기 좀 더 분리하는데 몇 발짝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수치를 돌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행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약성경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그 새 새끼와 알이 있고 그 어미가 그 새와 새끼를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새끼를 사랑하여서 도망가지 못하고 알을 품는 것을 중단하지 못해서 사랑으로 품는 그 어미의 모성을 짓밟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와 알은 취해도 된다. 신명기 22장 7절 말씀 거기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짐승을 향하여서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모습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이 궁극적으로 향해져야 될 곳은 바로 나와 함께 사는 형제와 자매, 함께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형제자매와 성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배려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바풀꽃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꽃이 비극적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 바풀꽃이 아니라 며느리 사랑꽃, 형제 사랑꽃과 같은 실물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주변에서 붙여질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기 편리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환경을 오염하듯이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계명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짐승을 봐도 자연을 봐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봐도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